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10장 7절로 15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0장 7절로 15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어제 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일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기억해야 할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제자들은 7절의 말씀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파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전할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이기도 했고 예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셨고 오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메시지입니다.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해야 합니까? 천국이 왜 천국을 말해야 됩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미래적인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미래적 성격도 있지만 현재적 성격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악한 자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했던 그 영역에서 그 악한 자들의 권세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악이 소멸되고 주의 다스리심, 주의 성령과 주의 통치,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전파하고 선포하면서, 그리고 제자들은 나라가 임하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무엇을 물질적인 경제적인 부요함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의 중심이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얻는 것이 중심이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중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것을 중심 가운데 붙잡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중심 가운데.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것을 말하지 않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고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평안한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누리는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안중에 없고 오직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 세상적인 평안함, 그리고 세상적인 잘됨,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주의 일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서 주의 제자로서 살 때 주께서 주신 권능으로 주의 일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네 가지가 나오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것은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사역이에요.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미 그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능으로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땅에 묻어두고 병든 자는 방치하고 죽은 자는 살려내지 않고 나병한 자를 그대로 두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이것은 권능을 주신 일을 부끄럽게 하는 일입니다. 이거 행하라고 권능을 줬는데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신 이가 부끄러운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영역으로 주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영역을 주셨는데 그 영역을 땅에다 묻어놓고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병든 자를 그대로 두고 나병한 자 방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께서 주신 권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물질과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시고 내게 능력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되지, 그것을 하지 않고 주신 물질을 가지고서 묻어두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세워야 돼요. 그게 제자의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으며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면서 파송했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해서
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 주신 권능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원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권능을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가 돈 주고 하나님께 산 게 아닙니다. 거저 받은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내 것 주는 것처럼 생색내지 말고 내 것 주는 것처럼 거드름 피지 말고 내 것 주는 것처럼 유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저 받았으니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로서의 오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혜롭게 감당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지혜롭게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편도 생각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열심히 있지만 그 열심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9절 말씀에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챙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그런데 이것이 그 제자들에게 주신 항구적인 명령이냐?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이 필요 없다. 다 물질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다 공급해 주신다. 그게 항구적인 명령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복음 그 22장 36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는 전대를 가진 자는 그리할 것이고 배낭을 가진 자도 그리할 것이고 검이 없는 자는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말씀하여요. 누가복음 22장 36절에 예수님이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는 전대를 가진 자는 전대 가지고 배낭 가진 자는 배낭 가지고 그리고 검이 없는 자는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은 복음 외에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대나 배낭이나 옷이나 지팡이나 신을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합당한 자가 너희들에게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복음을 증거할 때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때를 분별하고 급선무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기도하며 감당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내 지혜와 내 머리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가지고 또 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가르치신 주님의 이 가르치심처럼 우리의 가정이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우리 교회를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를 누가 다스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 내 사업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께서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주께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고집과 자기 교만으로 세월을 허송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예정되어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서가셔서 행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가난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심령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건져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주께서 힘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